대강절 제3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제4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경에 있는 빌립보서 제4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 말씀 읽기표는 스바냐와 이사야서를 구약에서 읽기를, 또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과 빌립보서를 이번 주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 설교 본문으로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 단락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본문을 오늘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어 내려갈 때에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강절 제3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어째서 어울리는가를 제일 먼저 묻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대강절의 뜻과 의의 그리고 목적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써놓은 바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4주간의 교회력 절기입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이처럼 대강절 또는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교회력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 중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음으로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5절에서 주 또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대강절 제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할 것을 권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53년 또는 54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주후 63년경에 로마 제국 법정에 의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빌립보서를 쓴 53년경부터 그리고 바울이 처형당한 주 53년까지 약 1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2000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2000년 가깝게 시간이 흘렀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전도자들 아니면 목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기요 목사님, 2000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 뵈러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분들의 말씀이 아예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약 2000년 가까이나 지연되고 있기에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썼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1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볼 때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직 재림의 날이 2024년이 끝나가도록 인류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오긴 오되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제시한 재림이 사람들이 볼 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들입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마치 금방일 것만 같았던 재림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한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성도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한 이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교인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편지에다가 그는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또 태도, 또 자세에 대해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언급한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온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먼저 우리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다시 4절을 읽었을 때 솔직히 제게는 별다른 감흥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바울의 이 인사말이 그저 그런 인사말과 매한가지일 것이야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서에 나온 설명들을 읽어 내려갈 때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주석서에 따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주 52, 53년경이면 로마 황제의 말에 거의 모든 세상이 좌지우지 되던 세상이었습니다. 황제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시민들을 위한답시고 만들어낸 전차 경기, 글래디에이터처럼 본인의 목숨을 걸고 다른 검투사와 싸우고 죽이는 시합이 로마 시민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통로요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으로 신격화시키며 우상숭배를 요청한 것은 주 100년경의 일입니다. 바울이 52, 53년경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황제의 신격화 작업은 본격화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라는 호칭은 온 세상에서 딱 한 명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하지만 주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로마 황제와 제국의 명령과 이 지시를 목숨을 걸고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쓴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기쁨과 행복을 로마 황제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머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늘 간구하고 느끼게 되기를 나 바울은 소망합니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두 번째 오심의 사건, 즉 재림의 날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맞이한 2024년 12월 15일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그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심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8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주 하시는 말이 있지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어른분들의 넋두리만은 아닌 것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인데 작년 대비 0.9% 증가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그리고 야당에 계속되는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 그리고 어제 가결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최근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것은 정치 상황만이 아닙니다.
도박과 마약 관련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거래도 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기겁을 하셨을 겁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도박 또는 마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병들게 하지요. 또한 그 사람의 가족들과 주변 이들의 삶을 덩달아 피폐하게 만듭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10억을 벌 수 있다면 죄를 짓고 감옥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예라고 대답했다라고 한 조사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토록 마약과 잘못된 성적 욕망과 음란함, 어긋난 법의식을 갖고 있음을 놓고서 무작정 그들을 어른들이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거울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지금의 어린 자녀 세대들이 보기에 어른 세대들은 술과 음란함,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죄도 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어긋난 법의식들을 가졌다라고, 어른들은 그것들을 자기네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의 아이들 세대는 간주했던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치고 교인들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데로 나아가게 된 원인 중 80% 이상은 바로 목사 때문이다라고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정작 본인들의 삶 속에서부터 어떠한 실천도 말씀 선포의 열매도 맺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어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뜨거움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가 다시 샘솟기를 원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는 등의 일종의 쇼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을 목회자들부터, 저와 같은 이들부터 성도들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여서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어찌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염려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돈과 명예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맛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입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분들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학생들은 관용하면은 서부중학교 1학년 박관용 어린이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사전은 관용이란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이 관용을 풀이하면서 추가로 말하는 바가 더 있습니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이념을 의미하는 것이 관용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이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겼음으로 인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까지 모두 지워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며 참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남의 편에 조그만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정작 같은 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큰 잘못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관용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자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용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곳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이 행한 작은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시 안아준다고 하는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을 또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관용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다투고 논쟁이 있어도 그날 술 한잔 같이 먹으면 풀리곤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고 토라지게 되면 도저히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용의 마음은 교회에 더 꼭 필요합니다. 나와 남이 똑같지 않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 나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국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다른 데가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관용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며 사십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재림 신앙이요, 또 바른 재림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